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대만 벨릭스 총독 앞으로 옮겨졌을 뿐이지 그동안 바울을 향한 고소 내용과 그리고 바울이 했던 변명 그것들이 내용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것 하나가 있다면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니만큼 그냥 그들끼리 오지 않고 변호사를 대동하여 온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등장하는데요. 이 당시 변호사는 대단히 학식 있는 사람,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그래서 수사하기도 능하고 논리도 치밀하고 그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울의 사건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런 만큼 더둘로는 아주 유창한 언변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바울의 죄를 펠릭스 앞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에 맞서는 바울은 여전히 그 혼자 변호사 없이 그의 무죄를 입증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더둘로만큼, 변호사만큼 잘한 것 같습니다.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해서 이 재판의 결론은 결국 바울의 죄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다만 총독 벨릭스가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바울에게 석방을 명하지 않고 그냥 판결을 뒤로 미루는 형태로 오늘 본문 말씀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변호사 더둘로와 바울 이 두 사람 간의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러니까 주로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훌륭한 교육을 받은 더둘로, 법을 대변하는 더둘로가 얼마나 그 화려한 언변을 거짓으로 채워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지만 그에 맞서는 바울은 그렇게 변호사로서 교육을 받지는 못했으나 더둘로 못지않는 논리로 그를 충분히 변호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더둘로와 바울 간의 대결인데 더둘로는 더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나 그는 양심도 없이 거짓으로 그의 말을 다 채운 반면에 바울은 그에 맞는 교육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진리와 진실로 무장된 그렇게 훌륭한 논리로 더둘로의 그 공격을 다 막아내고 방어하고 그를 훌륭하게 변호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바울 역시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바울 역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대결이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이 약한 입장에서 훌륭하게 했나를 이렇게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는 걸 자꾸 이제 숨기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얻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봐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신 거는 사도행전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있었죠. 그리고 자꾸 그렇게 두 사람에게 대결로 몰아가면은 결국 남은 건 뭐냐면 뻔한 대결입니다. 뻔한 싸움. 흑과 백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그러면 결론은 당연하죠. 흑이 되지 말자. 악이 되지 말자. 나도 백이 되자. 나도 선에 속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볼 게 없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그거보다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이죠. 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하나의 큰 결론을 일단 먼저 이 본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상황이랑 사도행전 전체 상황이랑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가 어떤 데서부터 시작되었었죠? 사도행전 이야기 전체를 끌어낸 질문이 하나가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일대일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그 전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아니,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 질문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같지가 않고, 죽음은 정복되었는데 여전히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뭡니까 도대체? 이 질문으로부터 사도행전 이야기가 다 시작이 되었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에피소드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시작되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 같고 죄가 왕노릇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고 있다. 보라,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부활한 예수를 보라. 보라, 오셔서 너희에게 혀같이 임한, 너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한 성령의 역사를 보라.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하게 한 일을 보라. 이렇게 뭔가 확실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확실한 것 같아 보이는 정황은 모두가 다 불분명한, 모호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대한 답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그 이야기의 결정판,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 모호함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실존으로서 바울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 모호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려면 바울이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 11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가 같은 내용, 같은 전개가 두 번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바울이 일단 그를 변호를 하죠. 그를 기소한 내용, 그를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거짓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예루살렘에 온 지 보름도 되지 않았다. 그동안 자기는 조심조심하게 아무런 문제거리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지냈다. 그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는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그 신앙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문제될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의 무죄를
소명하는 말을 하고 그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말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가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무죄로 소명하는 말을 하고 다시 그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바울이 왜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누가가 전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이 실제로 한 말의 전부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가 요약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 역시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것보다 훨씬 더 긴 내용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걸 누가가 요약한 것이죠. 그 요약된 바울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한 것을 누가가 요약했는데 그 요약한 것의 그 종착점은 나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입니다. 그가 변호한 내용의 종착지는 나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다시 뒤에 또 이렇게 되겠죠. 이 두 덩어리 사이에 16절이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이 뭐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조심조심해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지내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흠잡힐 것이 없게 일한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겁니까? 그걸 바울은 어떻게 확신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라도 양심에 꺼릴 것이 없이 행동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걸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났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이게 바울을 지금 이 법정 앞에서 서 있는 바울을 만들고 그 인생을 만드는 것, 그 인생 모든 순간들이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가 만나는 그를 선대하는 사람이건 그를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건 어느 누구에게든 양심에 꺼림이 없어 대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로 대변되는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삶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좋은 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 더둘로를 선임해서 더둘로에게 모든 거짓 정보를 주고 그 거짓된 정보로 말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과 함께 온 어떤 장로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장로들 가운데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로서는 바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소망하는 부활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종료되고 나서 있을 부활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부활은 내 삶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은 내가 기대하는, 내가 상상하는 모습으로만 가능하다. 어떤 모습이겠어요? 훨씬 더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의 부활만 부활인 거죠. 나사렛에서 온 예수 따위가 했다고 하는 그 부활 같은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그들의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뒤에, 이 세상 역사 끝난 뒤에, 우주의 역사가 종료된 후에 그때나 있을 어떤 관념, 어떤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부활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부활을 바란다고 소망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그들의 삶은,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서 그들과 손잡고 예수를 죽여버렸고 바울도 죽여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들로를 선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더들로가 거짓을 말해서 거짓으로 화려하게 바울을 고발하자 기뻐했죠. 몇 절이죠?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을 옳다주셨습니다. 이 말에는 그들의 어떤 기대감, 그들의 뿌듯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돈 주고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한 보람이 있네. 그런 만족감이 이 9절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 속에 그 부활을 소망한다고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뭐가 이 차이를 만들었다고요? 부활이 먼 미래에 있을, 죽음 뒤에 있을 사건으로만, 관념으로만 보는 자와 부활은 내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는 사건으로 보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인간처럼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나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침투에 들어왔고 편만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 부활 생명이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약속이며 예수님께 승천하여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그 약속이며 증거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 역시 가진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어떤 이야기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 그런 이야기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들어있어야겠죠. 그러니 우리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에게라도 양심에 거리낄 것 없이 살려고 노력해야겠죠. 양심에 거리낄 것 없이 살려고 선택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늘 양심을 신경 쓰고 사는 것, 어느 순간에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죠.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세상이죠. 왜냐하면 돈이 전부니까. 돈이 주인이니까. 돈이 왕이니까. 돈이 최종 목표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찾아오고 있고, 우리는 그 부활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늘 양심에 따라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건 어떤 새로운 계명이나 새로운 규율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부활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양심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이 늘 이루어지니까. 양심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면 망한다고요? 괜찮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이든 다시 부활로 이끄시지 않겠는가? 그 약속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니까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우리 기독교인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내시고, 그 차이로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복인지 누리시면서 또 한 주간 부활을 누리시면서 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승리가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의 기초요, 반석이며 우리가 누릴 약속이며 증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으로 부활 생명으로, 부활 승리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느 순간에라도 양심에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퍼져나가고 더 평안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